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3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에로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게 주리니 내 자손을 하나님이 이를 보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백성들마다 내 아내와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있사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네, 목사님께서 강의로 인하여 출타하셔서 이 자리를 제가 섬기게 됐습니다. 매번 그 예배 설교의 단에 올라서 처음 그 설교 시작할 때마다 이 말씀을 꼭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말씀만 대언되기를 소망합니다. 앞뒤에 있는 양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 또 수고하십시오. 이렇게 같이 인사하실까요? 네. 이틀 동안 마치 봄이 온 것처럼 날이 따뜻하더니 오늘 전혀 보이지 않던 눈도 내리고 이제 얼마나 꽃샘추위 맞죠? 아직 겨울인가요?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감기 조심하시고요. 늘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 설교의 제목은 두려함이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이삭, 혹시 이삭 아십니까? 이삭. 네, 라고 했습니다. 자, 혹시 이삭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이삭 하면 몰라요. 나왔습니다. 이삭 나왔습니다. 네, 이삭 좀 네, 생각하지 못한데 네. 혹시 순종의 대명사 혹시 이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삭이라는 인물을 딱 떠올리면 이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 우물이 계속 뺏기는데도 또 가서 또 팝니다. 또 뺏기면 또 가서 또 파고요. 싸울 법도 한데 가고 때리고 싶긴 한데 계속 그것들을 양보해 줍니다. 능동적으로 자기가 어찌 보면 우물을 타고 뺏기는 인생을 택하는 사람, 좀 온유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그런 온유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몇 세 때 낳은 아들이죠? 100세 때 낳은 아들이긴 합니다. 그리고 뱃속에서부터 싸웠던 쌍둥이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설교 준비하면서 말씀을 또 보고 또 여러 주석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전에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지는데
아브라함과 야곱은 뭔가 좀 두각이 보여지는데 이삭은 그 둘로 인해서 상당히 묻혀버린 사람,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오늘은 저희가 본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이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삶에서 경험했던 다름이 아닌 두려움이라는 그 두려움에 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실패한 것이 아니라요, 그 두려움을 이기었고 해결하였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낸 이삭의 스토리를 오늘 저희가 바라보면서 저희 신앙에도 큰 교훈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이삭의 그 두려움은 어떻게 극복하였냐면,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극복하였습니다. 네, 이삭의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 창세기 26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이 거하던 땅에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서도 이야기하는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에 기근이라고 표현되었던 그 12장에 기근이라고 표현되었던 그 흉년이 이삭의 때에 다시금 찾아왔다라고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은요, 이삭이 나오는 그 내용이기도 하지만 마치 거울을 보듯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겪었던 상황이 매우 비슷한 상황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죠. 윤성이도 있고 윤호도 있지 않습니까? 윤서도 줄까요? 그래서 저 하는 대로 아들, 딸들이 따라하게 되는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삭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매우 비슷한 상황의 삶의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아버지는 마치 빼다박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선택이 좋으면 좋으련만 좀 아쉬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에 여러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전쟁이 나서 이렇게 이제 기근이 발생하고, 아니면 메뚜기 떼가 쫙 몰려와서. 근데 지금 저희가 보는 이 흉년은요, 대부분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으로 인한 흉년이었습니다. 흉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흉년은 당연히 그 이삭에게 위협을 줍니다. 그가 가진 재산이 위협당할 수 있습니다. 흉년이 들면 먹을 것이 없겠죠. 그리고 물이 마르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재산뿐만 아니라 가족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도 위협당할 수 있는 상황이 그 이삭에게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사실 오늘날에 있어서도 가뭄이 온다, 기근이 든다, 흉년이 찾아온다는 저희에게도 큰 데미지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삭이 살던 때는 정말 심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피부로 와닿는 현실의 위협, 그게 무엇이었느냐? 흉년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삭으로 하여금 그가 삶에서 힘이 빠지게 하는 것, 아니 그 이상으로 오늘 저희가 볼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그것이 바로 흉년이었습니다. 현실의 위협이 되는 흉년. 자, 이 현실에 딱 그 흉년의 현실에 직면한 이삭은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이제 찾습니다. 그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지역 가운데 중간에 있는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족과 함께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여기가 도착지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말씀 26장 2절 한번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라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애굽으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애굽으로 가려고 했을까? 당연한 이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뭄으로 인해서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럼 무엇이 부족합니까? 무엇이 없습니까?
물이 없습니다. 빨리 물을 찾으러 가야 됩니다. 네, 애국은 큰 강 하나가 흐르고 있죠. 무엇이냐? 나일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영원히 끊이지 않는 강으로 여겨지는 강. 심지어 신으로 추앙받는 그런 강. 애국은요, 그 나일강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흉년이라는 그 상황, 그 위기, 두려움 앞에 애국으로 내려가는 선택은 매우 상식적이고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물을 찾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그러한 선택을 하고 애국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이삭 앞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울처럼 아브라함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국까지 직접 가버립니다. 근데 이 이삭은 그랄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절, 본문 2절에 보면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땅에 거주하고 거류하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절을, 세계절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전에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 그 언약을 이삭에게 처음으로 언급하시면서 다시금 그 복이 아브라함을 이어서 너에게 가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어떠한 언약이었습니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의 자손을 통하여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일을 이루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애굽에 내려가면 마르지 않는 나일강이 이렇게 물건이 있습니다. 그냥 가면 됩니다. 어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상식적으로 지금 처한 두려움, 흉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좀 반대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으로 가라 하십니다. 아까 읽었듯이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근데 이 말씀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가 보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땅입니까? 약속의 땅, 곧 가나안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이삭을 멈추시고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에 물음표를 달아야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 당연히 상식적으로 물을 구해야 되는 절대절명의 이 두려움 앞에 왜 그곳으로 가지 않게 하고 가나안에 머물게 하셨을까? 기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계속적으로. 사실 가나안은요, 정착하기에 쉽지 않은 땅입니다. 가나안 그 땅은요, 날씨가 이렇다고 합니다. 우기와 건기가 반복됩니다. 절반 해서요. 그래서 혹 우기 때 비가 덜 내리거나 내리지 않는 상황이 되면 큰일이 납니다. 기근이 오거나 흉년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우기가 시작되는 우기는 비가 내리는 때, 그러니까 10월 달부터 그 다음 년 4월 달까지입니다. 건기는 비가 내리지 않을 때인데요. 4월 달부터 그 해 10월 달까지 이렇게 6개월씩 나눠집니다. 그런데 우기가 시작되는 10월부터 11월 달까지 내리는 비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그게 무슨 비인지 아십니까? 우기가 시작될 때 내리는 비. 네, 이른비입니다. 그 이른비가 있어야지 6개월 동안의 공기가 진행되고 메말라버린 그 땅에 촉촉하게 땅을 적셔줍니다. 그리고 파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이른비가 잘 내리지 않는다. 그러면은 파종은 물 건너간 거죠. 농사는 망치게 되고 사람들의 삶은 위협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른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파종을 잘했습니다. 시간이 잘 지나고 그 중간에도 비가 적절하게 왔습니다. 그런데 우기가 끝나는 4월 즈음, 그러니까 3월에서 4월 달에 내리는 비 하나가 또 있습니다. 혹시 그 비가 무슨 비인지 아십니까? 뭐라고 이렇게 막 조용히 말씀하시는데 들리지 않았습니다. 봄비라고도 일컫더라고요. 이렇게 알아보니까 늦은 비, 저희가 잘 알는 늦은 비입니다. 그래서 그 늦은 비가 내려야지
자라던 나달이 꽉 차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잘 수확할 수 있죠. 근데 그 비가 안 온, 늦은 비가 안 온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흉작이 됩니다. 그래서 농사를 또 망치게 되죠. 가나안 땅은요, 비가 중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가나안 땅은 비가 중요합니다. 또한 가나안 땅은요, 석회질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예전에 설교하실 때 이 부분을 더 많이 말씀해 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석회질 성분이어서 저수지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비가 이렇게 내리면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파놓으면 이게 물이 이렇게 거기에 머물러야 되는데 석회질 성분이라 다 이게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저수지 이야기보다는 다른 어떤 물을 얻어내는 그 하나의 그 방법이 하나 나옵니다. 우물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삭도 우물과 관련된 사람이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 우물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사역을 이렇게 하실 때에도 우물 곁에서 많은 이들도 만나시기도 합니다. 그 가나안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매우 그 우물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석회질이어서 물이 다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자, 우기 때 충분한 비가 내려야 됩니다. 조건이 엄청 많습니다. 가나안에서 잘 살려면.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 내려주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충족만 된다면 흉작이 아니라 풍년이 보장된 곳이 어디냐? 가나안 땅입니다. 비가 잘 내리면 풍년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비가 내리지 않으면 흉작이 되죠.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만큼 불안한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는 거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오직 이 내림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그들의 삶을 결정짓는 곳, 그곳이 어디냐?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살아갈 수 있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다시금 생각해보면 애굽은요, 우리가 선택하면 당장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당장 선택해서 갔고, 이삭도 그 고민 속에 그랄로 가게 된 것이죠. 근데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인도하실 때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애굽 땅이라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누구로만이 가능하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할 때만이 살아갈 수 있는 곳, 가나안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 이 흉년이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이삭을 바로 그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의 힘과 방법이 아니라, 너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이 진정으로 네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셨지 않았을까. 그런 의미가 내포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장 6절에 보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삭이 했던 태도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엄청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삭은 순종의 대명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곳에서 거주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깔끔하게, 아주 간단명료하게, 다른 수식어 붙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에 거주하게 됩니다. 애굽이 아닌 그랄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은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언약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삭에게 이제는 흉년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문제가 되지 않죠. 그렇게 말씀으로 나아갔던 이삭은 두려움을 이기고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따라 목이 잘 안 나오는데 한번 제가 잘 되려나 모르겠는데 불러보겠습니다. 저희 협동 목사님이신 우리 민호기 목사님께서 지으신 곡인데요, 송영문 집사님께서 좋아하시는 찬양인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하늘 소망이라는 그 찬양의 맨 마지막 가사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송가인데요. 이 찬송가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이렇게 읽게 되죠. 어떤 시련이 와도 나 왜 두렵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시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진리이지만 그것이 정답입니다. 높은 산에 있을지라도 거친 들에 거할지라도 내 삶이 초막 같은 상황에 거할지라도 혹시 궁궐에 거하는 부함을 누릴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든 자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그분을 모시며 살아가기에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원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이삭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며 이삭을 애굽이 아닌 그 가나안 땅 그곳에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또한 되심을 믿습니다. 어떠한 삶의 두려움이나 고난 앞에서도 다른 방법과 능력보다 먼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뜻을 깨달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어떠한 상황 환경 속에서도 살아낼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가 겪었던 삶의 두려움을 극복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삭은 두 번째 두려움이 찾아오는데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었다. 어떤 의미일까?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흉년이 지나가고 나니까 계속 좋은 일이 있으면 좋으련만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과 비슷한 상황이 또 벌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이 경험한 상황을 두 번이나 경험을 합니다. 12장과 20장에서 아브라함이 참 믿음의 조상이요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사람이지만 그런 연약한 부분도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 창세기 26장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봐주십시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거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아브라함 때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죽음의 위협에 두려워하여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리고 이삭도 그러한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나그네가 갔을 때 그 지역 사람들이 막 와서 빨리 그 사람 꺼내라 라고 위협을 가하기도 하죠. 그런 것들로 미루어 봤을 때 당시 사회에서 외부인을 대하는 어떤 분위기를 저희가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부인이 나타나는 것을 반기지도 않을 수 있겠다. 또한 그가 가진 귀한 것, 아내가 아리따우면 남편을 줄이고 아내를 이렇게 데려가는. 그러니까 그가 가진 귀한 것들을 뺏을 수 있는 당연한 사회였던 것 같다라고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삭은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 리브가로 인해서 자기가 죽게 될까 봐. 만약 자기 자신이 죽게 되면 아내인 리브가의 또 운명 또한 이건 불보듯 뻔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자, 흉년과는 또 다른 죽음의 두려움이 이삭의 삶에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아래 머물었는데 하나님을 따르면 좀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또 위기 같은 두려움이 이삭에게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번에도 이삭은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냅니다.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머물렀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삭에게 그 태도에 조금 아쉽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는 건 어땠을까?
네, 그렇지 않고요. 자기가 꾀를 꿰어냅니다.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로 아버지처럼 자기 아내 리브가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입니다. 무엇입니까?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는 분명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얘야, 우리 다 살 수 있어. 나 죽으면 너도 큰일 나. 그러니까 너는 내 누이고,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그래서 우리 다 산다 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된 이삭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삭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그가 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이 죽음의 두려움이 사실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지 않아서 그게 얼마나 무서울까는 사실 크게 이게 몸으로 체득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 죽음의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이삭이 결국 끌어들인 방법이 무엇이냐면 거짓을 끌어들입니다. 속이는 것을 끌어들이고요. 다름 아닌 이것은 죄의 방법을 끌어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주원교회 성도 여러분, 과거의 선한 순종의 모습,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했다 라고 하는 그 과거의 어떠함이 오늘의 또 다른 귀한 순종을 낳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스레 예전에 과거의 순종이 이렇게 와서 순종을 또 낳는다? 아니요. 저희는 매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겸손하게 나아갈 때 순종, 곧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올바르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과거에 화려했다고 오늘 화려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죠. 사실 이삭이 이렇게 죄를 범하며 자기 목숨을 이렇게 유지하려고 하는 것, 돌이켜보면 저도 그렇고 저희의 모습 가운데에도 이런 모습이 많이 있지 않나. 쉽게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실족하기도 하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저희의 믿음을요, 이전에 이렇게 해왔으니까 우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랑할 것도 아니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인정할 줄 아는 삶,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 하나님 앞에서 낮출 줄 아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며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저희가 취해야 할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삭이 그렇게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였는데 그 누이로 속인 그게 잘 먹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8절에 보시면 26장 8절에 보시면요,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간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거주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속였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이 유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영원한 비밀은 없죠. 낱말은 새가 됐고 반말은 쥐가 됐습니다. 감추려고 하나 언젠가는 드러나기 마련이죠. 어느 날 이삭과 리브가가 껴안는 모습이 들켜지게 되는데, 이 그 껴안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절대 오능이 자유로 할 수 없는 어떤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가 그랄 왕이 참으로 보면서 들키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될지 누가 알았을까요? 오래 지났으니까 이게 좀 타성에 젖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자기는 평소대로 했는데 그렇게 된 것이죠. 목숨을 지키고자 거짓을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거짓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그랄 왕에 의해서 들통이 났습니다. 그러면 거짓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물러갔는데 결국에는 그게 들통이 나면서 다시 죽음의 위협이 그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명확하게 봅니다. 절대요, 거짓으로, 속임으로 죄로 치장된 어떤 현실이나 능력이나 힘은요, 절대 영원히 우리를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이삭이 자기가 감추려 하고 그 속임으로 가두었던, 감추었던 것은 이렇게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이삭은 이제 죽어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속인 현실도 있으니 이제 더 절망입니다. 이제 이삭은 어떻게 될까요? 저희는 말씀을 통해 이미 알고 있죠. 이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묵상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뭐지? 라고 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26장 11절입니다. 10절과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저와 여러분 같이 26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랑이 이삭을 이렇게 불러서 이게 이제 왜 그랬냐? 큰일 날 뻔했다. 우리 족속 중에 하나가 그렇게 범하였으면 우리 전체가 이렇게 죄를 범할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라고 하면서 책망하죠. 근데 그 이후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이 우리를 위협을 가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될 수 있었던 상황이니까. 그리고 지금 대화 나누고 있는 사람은 그랄 왕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지금 당장의 신분은 누구냐? 거류하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면은 왕이 그 사람을 그냥 죽여도 됩니다. 그리고 이미 들통이 났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이고 리브가를 데려가도 되겠죠. 근데 그랄랑이 그 우리를 속인 이삭을 죽이겠다라고 경고를 이삭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도리어 이삭과 리브가를 건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나라에 선포합니다. 이삭과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이 그랄랑이 그를 죽이기는커녕 왜 그를 보호해 줬을까? 그러니까 맥락을 이렇게 볼 때 이해가 안 됩니다. 이 11절의 말씀입니다. 죽일 수 있는데 왜 안 죽이지? 이건 뭔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다 찾아봤거든요. 다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설명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설명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의 인생을 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흉년으로부터 번짐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죽을 상황에서 벗어난 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안에 있던 두려움으로부터 그 두려움이 다 물러가고 없어지는 경험을 했던 자가 누구냐? 이삭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던 사람, 그게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은혜가 그에게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생각을 해봅니다. 이 하나님으로 살아갔던 사람 이렇게 할 때 앞에 하나님만 쑥 빼고 이의 삶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보면 그의 삶이 위태위태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복의 근원이 되고 복된 삶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누구냐? 이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속였던 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물으시지 않으시고 그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도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징계를 하셔야죠 라고 시비를 올립니다. 근데 저희를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던 어그러져 버린 저희의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누굽니까? 저희는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은혜가 없었다면 저희는 결국에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죠. 희망이 없는 절망 가득한 삶, 희망이라고 쥐었지만 다 빠져나가는 것을 희망이라고 쥐고 있는 인생, 저희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로마서 5장 8절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잘나서도 아니고 대단해서도 아니고 도리어 오히려 저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 처해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복된 삶으로 이끄시려고 우리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사랑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죠. 이 사랑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우리에게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바로 이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늘 연약합니다. 그래서 실수하죠. 넘어지죠. 쓰러집니다. 굴러다니기도 하고 마음대로 삽니다. 죄를 짓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한없는 은혜가 있음을, 내게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하나님과 더 가까운 동행을 하는 사람들, 그들이 누굴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성도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 이해할 수 없는 은혜가 이삭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저희에게도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알고 삶에서 늘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바로 이삭의 또 다른 두려움, 그 두려움은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삭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이삭은요 자신의 삶의 두려움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극복하고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희의 삶에 늘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늘 의지하여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승리의 걸음을 걷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저희의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 모든 것들을 이기며 극복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잊지 않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